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실망되는 그러한 그런 본문을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본문이 돼요. 제가 그래서 어쨌건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를테면 이제 다윗, 그러면 이제 뭐 이스라엘의 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상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죠, 다윗에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너무 실망할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요. 오히려 크게 쓰십니다. 그러면 나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 한 장로님이 특별히 좀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난 날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은 그 장로님이 한국에 있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 셋을 데리고 브라질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첫째 장남하고 둘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뭐 갈 수도 없고 겨우 이 진급 시험에 늘 걱정할 정도고.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 장로님 말씀은 첫째 장남은, 제 목소리 좀 이상한데요. 이 재치기가 갑자기 나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목소리가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목소리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목소리가 어색해서 그래요. 전혀 이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만 들으세요. 첫째는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둘째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개업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잘 됐습니까? 예. 그런데 장로님 뭘 그렇게 우시면서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이 의사 아들, 첫째, 둘째 변호사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다 잡았는데 1년에 한 번을 가도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화를 안 한대요. 그리고 막내는 그놈은 효자입니다. 공부를 보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막내 때문에 지금 삽니다. 그럼 너무너무 이제 섭섭한 거예요. 아들들이 잘 됐지만은 아버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키운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배부르고 누울 잠자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그 결과물을 손에 쥐을 때 보람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이 보람이 행복이고 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결실하고 믿고 하던 일이 성취되는 이 성취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또 자녀나 또 여러분의 친구일지라도 또 교우들끼리도 뭔가 하나 일을 하시고 그 결과물을 얻을 때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단순히 여러분 머리 하나 하고 와도 참
자꾸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아예 안 보여, 텔레비 안 보여. 그래 버리면 그 머리 좀 보고 이쁘다고 그 소리 하라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살 맛이 나겠어요 그거. 우리 집사람도 내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오늘 설교 어땠나? 아직 많이 배워야 돼. 그래. 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 보람을 느끼도록 좋아졌어요, 잘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초등학교 때 지금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지금도 그러시나요? 숙제 해가지고 가면 참 잘했어요 이거 찍어주나요? 이건 아닌데 중학생이네 벌써. 참 잘했어요 찍어주세요. 예. 여러분 그거 왜 찍어줍니까? 더 잘하라는 칭찬,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건요, 배만 부르면 밥 먹었어 넌 끝, 그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이쁘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하나로 생명을 거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됐으면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는 자녀는 여러분 사실은 실패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실망이 큰 병이다. 배고프면 병이 아니고 뭐 병든 것도 뭐 고치면 되고 또 뭐 조금 병들어도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 실망을 한다는 것, 스캔달론, 이 실망, 이게 여러분 오늘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스캔달론은 실망이라는 뜻입니다. 헛디뎠다는 말이거든요. 발을 헛디뎠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됐지만은 여러분 부모에게 1년 가도 전화도 한동안 안 한다. 그는 여러분 실망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 실망.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간단히 했고, 오늘 이제 제가 본문으로 예를 들 말씀은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에 대한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선지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 예언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요,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고, 또 뭐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게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영광을 얻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여러분 그 귀중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요한은 눈으로 목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정말로 복된 그런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또 다른 그 공로가 있습니다. 그 무슨 공로가니까 참으로 세례 요한은 정의의 선지자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귀중한 일을 한 세례 요한인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진리를 외쳤고, 헤롯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왕의 범죄를 책망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마지막 부분, 왕의 범죄를 책망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목을 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는 욕하지만은 청와대에 딱 불려가지고 딱 마주보면요, 전부 아부하고 다 가요. 아이고 수고가 많다고,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이러고 와요. 그러니까 당신 똑바로 하시오 이런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왕을 그대로 취직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진리를 외쳤던 이 여러분 엄청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왕의 범죄를 책망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보자 하니까 거기서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왜? 이거 뭐 왕을 책망하다가 들어갔으니 뭐 석방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일 것인가 막 이런 공포도 막 오는 것이고.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신방 왔습니까? 제가 좀 각색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메시아로서의 수많은 사람의 여러분 존경을 받고 따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도록 전부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세례 요한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남몰라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나도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큰 실수를 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 초대에 그랬어요. 실망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엄청난 선지자도 때로는 인간적일 때가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위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물어보아라.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물어보는 말이 참 맹랑한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자, 이 부분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메시아로 딱 인정을 해놓고는 여기에서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그냥 하고 말아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먼 자가 나오며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막 엄청난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정권에 도전하고 이럴 때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 엄청난 존경의 그 눈빛을 예수님께로 다 돌립니다.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될 인물이고 여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전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마디로 여러분 실족입니다. 자기한테 어려움이 좀 있고 고통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실망적인 그런 여러분 정말로 비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어봐도 뾰족한 수도 없고 뭐 고생도 끝나지 않고 질병도 그대로고 뭐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외된 것 같습니까? 나는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끝나는 인생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여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은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 고통당하면 누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 나는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보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키워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고 돈 잘 번다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1년간도 전화도 하나 안 하는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그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차피 고통이 있습니다. 뭐 고통이 없고 살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요 영광이요 보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예수 믿다가 고통이 있다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민중의 오해를 사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선생님 죄가 없으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딱 뒤로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죄 없어도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 없이 단순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상이 있는 것이며 축복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그 가치가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둘째는 애매한 고난, 셋째가 의를 위해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창녕 쪽에 있는 어떤 시골교회에서 그 나 연세 많은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에 가면서 남의 밭에 가서 호박을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주인이 딱 잠복에 이제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와서 호박을 따죠.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멱살을 잡고 막 그냥 경찰서 끌고 간다고 난리가. 그래 여러분 막 그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 변상하겠다고 달래가지고 보내놓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까지 고난이야 못 당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이거는 여러분 복되지도 않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옳은 말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진리를 여러분 따르다가 고난 당할 때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좀 당당히 당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막 어깨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3대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3대까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의 사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하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참 보람되고 영광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냥 제자들이 와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가 안 찾아옵니까? 이러니까 가서 물으라 그러면서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그냥 말을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말을 몰랐던 것이죠. 그 고난 끝에 어떤 것이 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마지막 영광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해봐야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빙산의 일광이 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뭘 높게 된다고 하야 하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위치하고 따지고 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하늘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이제 성령 받고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모조리 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건 아닙니까? 잡혀 죽었으니까 뭐하다 죽었습니까? 죄짓다 죽었습니까? 도둑질하다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영광이고 최고의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보상은, 참된 보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고난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어야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마한 그 동화책 같은 걸 보았는데, 여러분 이 얘기 하나가 이걸 전부 다 설명해요. 시골에 어떤 분이 시골을 이렇게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시골에 그 할아버지께서 사과나무를 이렇게 막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지금 이거 심어봤자 12년, 지금은 8년, 6년 돼도 따요. 그러나 이때는요, 저희 어릴 때는 12년 안 되면 못 땁니다, 사과. 그래서 12년 걸려야 이 사과 따먹을 텐데 이거 뭐하러 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할아버지께서 심은 사과나무를 우리 아버지가 따먹었고, 우리 아버지가 심은 사과나무를 내가 따먹고, 내가 심은 나무가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따먹을 건데 왜 사과나무를 심는 애 묻느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는 내가 하고 받기는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내 수고로 인하여 그 누가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약간 자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학비가 없어서 많은 그 고난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와서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그래, 누구시냐고 물으면 뭐 어떤 사람은 알 거 없다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뭔데 이제 그 학생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니냐? 예,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당신 할아버지 장로님이 잘 살았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수많은 신학생들 학비를 대줬다는 거예요. 그 당신 할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네. 이제는 내가 그 손자를 돕게 되었다. 이번 학기는 내가 되겠다. 여러분, 할아버지 잘 만나면 손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얼굴 만지면서 네가 그 장로님의 손자냐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대요. 할아버지가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이 목사님, 손자 목사님 따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복이라는 게 오늘 심으면 내일 열려야 되고, 여러분 아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따먹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하고, 이 여러분 억세고, 정말로 한국 사람이 정말로 억셉니다. 정말로 별납니다. 똑똑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하면
여러분 또 우리 후대에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희생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병원에 있는데 나는 언제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원에 평생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짜증 한번 안 부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오는 사람을 위로하고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엄청난 걸 지어서 바치고,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막 공로를 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막 나라를 짓고, 그것만 여러분 애국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외롭고 어려운 일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모습,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하시는 여러분, 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문을 이제 열려진 이 복음의 문을 우리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전부가 편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존경할 만한 분입니까? 또 하나의 문장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여러분 이 수고가, 내가 흘린 그 땀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짐이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